네, 금요 예배도 드디어 우리 옥정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금요 예배 팀이 참, 네,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비주얼도 그렇고, 더 멋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딱 보니까 예배를 위해 섬기는 사람 숫자와 앉아있는 사람 숫자가 똑같더라고요. 네, 앞에 나와 있는 사람 6, 방송실 7, 앉아있는 사람 7, 네, 드디어 같아졌습니다. 드디어 같아졌어요. 이제 다음에는 우리 다음 금요기도회 때는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한 명이라도 더 많기를 좀 바랍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혹시 금요일날 예배를 멈추고 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었나요? 남인 이사님도 이미 오늘도 봉사하러 오셔서 지난주 우리가 은사를 다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확실히 느끼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남이사님은 꼭 누굴 잘 데리고 와요. 네, 네. 남이사님 은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은사를 발휘하셔서 함께 이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요 예배 때마다 이제 금요 기도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계속해서 좀 고민해 보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에는 저희가 기독교 강요라는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그 책을 하나씩 살펴가고 배워가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고 오늘이 그렇게 따지면 그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첫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좀 아시겠지만 처음 금요 기도회를 이제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고 지난번에 못 오신 분들은 기독교 강요가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칼빈이라는 사람이 쓴 그러한 책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면 장로교 신학의 시초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회는 바로 칼빈이 어떻게 보면 시작한 그런 신학적 흐름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저도 지금에서야 사실 보고 있음을 지난번에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교단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저도 접해 왔지 않았지만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좀 그러한 담들을 뛰어넘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기독교 전체에 주어진 이 소중한 유산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독교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보다 다만 한 걸음씩만 앞서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 강요의 핵심을 깊이 있게 배우려면 사실 저보다 더 그거에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만 저는 여러분과 같이 초보자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 쓰인 어떤 배경과 그리고 칼빈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서 기독교 강요의 첫 장을 오늘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물으며 여러분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누군가는 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뭐 돌아온 탕자가 돼서 갑자기 이렇게 아니면 나는 막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청년 한 명은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요. 자기 안에 너무나 큰 불안함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항상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너무 시달리게 돼서 이게 어떻게 해도 낫지 않는데 정말 마지막 방편으로 어머니가 다니는 원래 교회 안 다녔던 친구인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예배당 딱 들어온 순간 그 두려움이 멈춰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라는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비교해서 살펴봤던 루터 같은 사람은 그러한 케이스로 예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극적인 삶의 일을 경험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온 그런 케이스였죠. 반면에 그냥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바로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향을 보면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다혈질적이고
투사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면, 칼빈이라는 사람은 조용하고 섬세하고 소극적인 학자 타입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루터와 같이 그런 적극적인 사람도 있었고 소심한 칼빈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경험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나왔든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종교개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원래 가고 싶었던, 사역하고 싶어서 가고 싶었던 곳은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원래 가톨릭, 구교가 있었고 개신교, 이제 저항해서 개혁을 일으킨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이 도망쳐서 모형을 살고 있던 곳이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트라스부르를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그가 스트라스부르를 가지 못하고 제네바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을 부르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제네바라는 도시가 당시에 매춘과 향락이 난무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도시 전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도시를 개혁하는 일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의 동역자들과 제네바에서 도시를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를 개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함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사탄이 지금까지 내가 얘를 가만히 내버려둬도 괜찮은데 이제 내가 얘를 좀 막아야겠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너무 살겠는데 라고 하면 방해도 시작되는 법이죠. 그래서 칼빈이 그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달려나와서 테러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와 동역자들은 그 도시에서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전할 것인데,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전에 담겨 있습니다. 칼빈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힘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는 제네바라는 곳에서 이곳이 하나의 부르심이야 라고 해서 그곳에서 무언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그를 찾아오는 것은 핍박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라는 순간 오히려 내 안에 뭔가 더 좋고 충만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더 짜증나게 하는 일, 자꾸 나를 막아서는 일,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결혼이었어요. 결혼을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칼빈이 참 결혼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두 아이를 가진 과부와 결혼을 해요. 재혼을 한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드디어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그 결혼의 행복함도 단 9년밖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9년 만에, 결혼 후 9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그 자체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그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의 아내는 투병 생활하다 일찍 죽게 되고, 또한 칼빈의 별명 가운데 하나 뭐였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칼빈이 정말 보면은 너무나 몸이 약하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죽기 전에 한 4, 5년 정도는 거의 병상에서만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제가 나누는 이러한 얘기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면 하나님이 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 몸은 너무 약하고 힘들게 결혼했는데 아내는 일찍 투병 생활을 일찍 죽고, 우리는 이럴 때 의문을 품게 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인의 삶이 세상이 모두 바라는 그 방식대로 구별될 만큼 확연하게 좋아진다면, 갑자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 직장에서 막 갑자기 초고속 승진을 하고 내가 뭐만 투자하면 다 잘 되고, 갑자기 나는 운동도 안 했는데 근육이 막 부스부스 올라오고, 예. 난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막 다이어트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몸매가 좋아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가 되고 무병장수하며 더 월등한 능력을 얻는다라고 생각해보면, 막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비기독교는 모두 사망했는데 기독교인은 다 살았더라. 만약에 기독교 교회에 다니면 애들이 모조리 머리가 좋아져서 다 서울대에 갔더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상이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내가 꿈꾸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길 원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 일어난다면,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믿어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면은 뭔가 얻어지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모두가 교회로 갈지도 몰라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진짜가 발견되는 건데,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그냥 다 주어진다면 우리는 믿음 없이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다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병에 걸립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만 뭔가 유별난 특수성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의 환경은 더 나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겨내고 믿음을 발휘하며 예배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 그래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이유의 것들을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별은 어쩌면 겉모습으로, 겉에 나는 어떤 결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이 구별되어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네바에서 쫓겨난 후에 드디어 자기가 가고 싶었던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아까 얘기했듯이 박해받는 모든 그런 개신교도들이 모여 있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막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그가 기독교 강요를 또한 조금 더 개정하는 책을 내기도 합니다. 칼빈은 3년 동안 자신이 머물고 싶었던 스트라스부르에서 살지만, 제네바의 상황은 칼빈이 떠나면 더 안 좋아지고 결국 제네바에서 쫓아냈던 그들이 이제 칼빈에게 다시 돌아와서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요청이 오게 됩니다. 칼빈은 자신이 머물고 싶은 곳은 스트라스부르였겠지만 가야만 하는 곳을 향해서 제네바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칼빈은 그곳에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인들, 교육을 받은 교인들은 흩어져서 도시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제네바가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네바의 그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제네바를 바라보며 개혁의 물결에 도전과 영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것을 많이 외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진정한 개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이고,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변화될 것은 여러분이란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교회가 바뀌기 바라고,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바뀌기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칼빈은 도시를 개혁하고자, 제네바를 개혁해서 더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가장 먼저 그간 것은 교회를 개혁하는 거였어요. 교인들이 달라져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자 힘쓸 때 제네바가 꿈틀꿈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 로컬 처치,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지역교회잖아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곳 가운데 우리 양주에 안 사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양주에 살고 있고. 뭐 우리는 지역교회가 아니고 어떤 선교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넓게는 양주와 경기 북부, 작게는 이제 옥정동에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상은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우리 교회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시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기 원한다면 더 좋고 더 정의롭고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은 누구냐? 저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과 무슨 결별해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 상관없이 우리끼리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바뀌어서,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나타내고 내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을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저희 딸이 이제 4학년인데 4학년 되니까 얘가 좀 저랑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아빠 경주 최씨 알아? 그래갖고 알지? 최씨 부자 이야기. 그래갖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경주 최씨 부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여러분 부불 3대란 말이 있습니다. 부불 3대는 뭐냐면 부는 3대를 넘기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의 부자였던 경주 최 씨는 몇 년 동안 부자였냐면 300년 동안 부자였습니다. 이 가문이 300년 동안 만석 이상의 쌀이 만석 이상의 부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안에 그 경주 씨 이야기를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굉장히 도전받을 것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목표했던 것 가운데 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 집으로부터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그 가문의 목표였어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왜냐하면 흉년기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흉년기에 땅을 사는 게 투자의 적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만석을 넘으면 무조건 다 베푸는 데 쓴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남기고 다 나누는, 이게 경주 씨의 어떤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00년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300년이 어떻게 마감된지 아십니까? 왜 그들이 300년 이후에 부자로서의 삶이 끝난지 아십니까?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을 지원하면서 그들 가세가 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재산은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지금의 영남대학에 전 재산을 기부해서 멋지게 300년의 부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부잣집 가문 하나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지금 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울림을 어쩌면 성취하고 그것을 우리 사명으로 여기고,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한 도시를 바라보실 때 그 안에서 뭘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야, 이 도시가 어떤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네. 양주가 얼마나 깨끗한가 아니라 양주에 그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 양주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몇 명이냐, 내가 그러면 이곳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높였다면 흩어져서 삶으로 거룩한 흔적을 남기자고 말합니다. 거룩한 흔적이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영혼들에게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너희의 그 삶의 방식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임을 세상이 알게 하라고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가나안이란 땅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살아갈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삶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서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견고히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칼빈은 제네바를 변화시키고 그곳에 학교를 세웁니다. 교육에 힘썼다는 거죠. 여기서 10명의 교수와 함께 사람들에게 성경과 신학과 언어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곳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다시 유럽 곳곳으로 터져서 종교개혁자로 사역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기매교를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진 교회로 만드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감사하고 정말로 제 목표는 그냥 자립하는 거예요. 네. 네.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저의 언제나 목표입니다.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제 삶 가운데 꼭 해보고 싶은 것은 교육을 하는 거예요. 머나먼이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시대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칼빈은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제네바르에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곳곳으로 파송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 지역에서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불꽃들이 됩니다. 저는 교회의 DNA는 제자되고 제자 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 됐으니까 오케이가 아니라 또 누군가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1564년에 죽으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이죠.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잠들었다고 하고 그의 무덤에는 묘비도 없고 무덤의 흔적조차 잘 찾을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떠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열심히 산 후에 그러나 무익한 종의 그런 교회로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 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는 곳 저쪽에 지금 말씀을 하나 새겨 넣으려고 벽등까지 만들고 말씀 공간을 비워놨는데 거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새겨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많이 나왔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무명한 이름 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눈 기독교 강요의 첫 설교에 이어서 지금 저는 이 기독교 강요의 배경과 이것을 기록한 칼빈의 삶에 대해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한 장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마 다음 시간에 될 텐데 오늘은 그 책의 첫 페이지만 같이 세 번째 메시지로서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강요 앞에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있어서 헌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사란 이 책은 누구에게 보내는 글입니다라는 의미이죠.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헌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 또한 사실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글로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내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사도행전까지 이 부분을 내가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는 책인데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도행전 또한 이것이 데오빌로가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임을 그렇게 나타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렇게 헌사가 쓰여있는데 당시에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프랑수아 1세에게 바치는 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프랑수아 1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프랑수아 1세라는 사람은 개신교, 즉 이 종교개혁을 한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가 개신교를 핍박하는 것은 개신교들이 어떤 꿈꾸는 것이 종교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무정부주의자들처럼 과격한 폭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뭔가 그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임들이 있는 반면 또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또 폭력적인 것들이 변질돼서 잘못도 나타난 경우도 있잖아요. 이 종교개혁을 그렇게 봤던 이해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들을 봤던 것처럼 이렇게 봤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그 프랑스와 1세에게 우리 개신교도들이 우리 종교개혁을 하는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변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를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헌사의 몇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시여, 나는 이 편지를 통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밝히고자 합니다. 왕이시여,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핍박을 멈추시고 그릇된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프랑스와 1세께서 복음주의자들에 대해 편견 없이 공정한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왕의 직분을 나쁜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핍박당하는 복음주의자들을 위한 변호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복음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무시하는데 복음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며 성경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사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강요의 이 헌사의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면서 왕이시여, 왕의 직분은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이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하는 것인데 복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당당하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나누고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나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내 안에만 감추고 있고 누가 혹시 오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안에서만 막 복음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복음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울은 로마의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전했으며 때로는 그로 인해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는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헌사를 읽고 또 성경의 몇 부분을 떠올리며 이 시대 앞에, 이 세상 앞에 가끔씩 움츠러드는 제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고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것을 외치고 나눔에 있어서는 당당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때는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자랑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됐고 또한 이 시간에 비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복음이 더 지혜롭게 전달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그런 때로는 지혜로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용기가 없어서 혹은 내 삶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혹은 내 삶이 불편해질까 봐 복음이라는 의미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외치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이곳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복음을 지닌 주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참된 교회의 발자취를 남겨주십시오. 헌사 마지막 부분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된 교회란 하나님 한 분과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경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순전한 선포와 성례의 적법한 시행에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 교리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운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릇된 비난을 조심하고 무지한 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것입니다. 1536년 8월 1일 바젤에서 칼빈.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그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교회, 지금의 개신교, 기독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한국의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면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종교교사들이 외치고 선포했던 것처럼 잠들어 있는 교회가 종교개혁으로 깨어났던 것처럼 세상 앞에 움츠러든 내 복음의 열정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예배의 마음이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영성이 깨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비록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마주하고 있다고 하지라도 칼빈의 마지막 얘기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지는 주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대가 맡겨져 있고 이 땅이 맡겨져 있고 이곳이 맡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꿈꾸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기도회 때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까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에 내가 휩싸여서 그 감싸여서 내가 오늘 그 능력에 힘입어 연약한 내가 깨어나서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는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나 그대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좀 믿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니.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의 날마다 개혁되길 바랍니다.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 아멘.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여러분이 하나님의 촛불 되어야 됩니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내세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에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아멘. 하루 또 하루가 우리를 감싸는 그 선하님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니.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자꾸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2배, 3배 더 나를 힘들게 하는, 흔들어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사탄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사탄이 움직이고 싶으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것에 벗어나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장애물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다라는 것처럼 오히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맛보게 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며 함께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